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니라 하시니 이는 선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전, 주후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역사의 기준을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의 기준점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이걸 일컬어서 기원전, 기원후. 그래서 기원후 지금 2025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2025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영어로는 BC 그렇게 표현을 하죠.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BC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AD를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주님이 탄생하던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는 바로 주님께 탄생하는 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역사의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기원 후 2025년이라 이런 달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부터 이 땅에 예수님께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잘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두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두 제자를 이제 먼저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고 입성할 나귀를 선택하라고 이제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하시거든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참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것도 아닌데 제자들이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쉽게 남의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끌고 오라고 주님께 말씀했다고 한다면 제자들 아마 쉽게 납득하고 순종하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있는 데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비록 주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 9절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나귀를 끌고 오려고 했을 때 그 나귀 주인이 도둑놈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쉽게 인정하고 갔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귀의 실제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즉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 소유주 이걸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 나귀의 주인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면 도둑으로 몰아서 제자들을 감옥에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바로 나귀를 내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종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순종해야만이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만약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남을 당할까요? 있는 걸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철저히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바로 주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거든요.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주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헌신이 불가능해요. 왜 내 것인데 어떻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면 절대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이 쓰시도록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주님께 내어놓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인데, 이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 6장 20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값 주고 사셨대요. 어떤 값이요? 피로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자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지 알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스가랴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예언된 말씀을 오늘 마태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 이렇게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여러분,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주님 어떻습니까? 연약하되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초라하기만 한 위대하신 왕의 행차의 모습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같은 주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버리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입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겸손도 이에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 같은 겸손의 바탕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 이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단지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한 겸손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잘 발현되는 것이 자녀에 대한 거거든요. 자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아낌없이 주거든요. 이런 것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하시거든요.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겸손함이거든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겸손함으로 보여주셨어요. 특히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거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두 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종려나무는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환영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잖아요.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분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의 외침과 환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그 흔드는 자들은 이 세상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노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땅의 왕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이처럼 백성들의 외침을 통해서 주님께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주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만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종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